안녕하세요. 저는 북구 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다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합 수련회 캠프와 캠프 이유와 비전으로 세 가지 나누어서 포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프 응답으로는 캠프 메시지에서 강 목사님이 LA에 있는 캠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시를 들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캠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왜 이때까지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냐고 본인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라고 믿어지는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 말씀과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저희 북구팀에는 각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는 아파트에 2명씩 팀을 이루어서 2팀으로 흩어져 현장에 갔습니다. 백세현 랩넌트는 같은 반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전도 자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TCK였습니다. 개학 이후에 다락방을 두고 현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세영 랩넌트는 이번 캠프 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복음을 전해도 안 되면 이모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 백세영 랩넌트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집을 갔는데 왜 신을 받으셨냐고 저희가 이제 여쭤봤더니 호계중학교 다니는 2학년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심기가 와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아이를 대신해서 본인이 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이제 황지미 랩넌트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에 2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민 랩넌트는 이제 예전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다락방을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며 저도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캠프 끝날 때쯤 연락이 와서 목요일에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이 어제니까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이번 주 2부 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을까 불신앙하지 말고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을 붙잡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캠프 이후였지만 저에게는 그때 연락했던 친구여서 캠프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저랑 알고 지냈고 지금은 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남자친구도 대기업에 다니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지만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들과의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고 싶은 것도 다 사보고 이제 거기서 자존감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호전해서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내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대화했을 거를 제가 말씀 잡고 이 친구가 받을까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실 마약하는 연예인이랑 본인은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본인도 알 것 같고 요새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어떤 게 옳고 뭐 그르다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은 정보 시대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이제 분별이 안 되고 점점 본인도 이제 멍청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저의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6가지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복음 받기 전에 저의 얻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되게 놀랬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한참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나는 공부를 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나는 너무 평안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고 말씀 잡고 친구를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게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정복할 가나안 땅을 이미 제 현장에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제가 평상시에 누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한 명한테 더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락방을 했던 친구가 지금 기존교회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규 수련회 때 해외 총괄부를 맡게 되어서 통번역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번역부에는 김상희 전도사님과 랩넌트 5명이 있으며 저의 비전은 이부 강 목사님 말씀 통번역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강상무 목사님 말씀이 통역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인터넷이 안 되는 불어권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그런 나라에 주간 기도카드 강 목사님 메시지 자료 번역이라든지 평소에 이제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간증거리들을 번역을 해본다거나 또는 다른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주보에 영어가 있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보 번역도 기도하고 그리고 영상이 저희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올 다민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바누아투나 기니 사역 등 실제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선교 역사에 대한 미디어를 두고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다민족이 한 명 오더라도 그 1대1로 붙어서 우리 통역부 랩런트들이 종족을 넘어서 이 복음이 정말 본인에게 해답이 되고 치유받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제자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랩런트들이 먼저 그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수요 예배 마치고 9시 40분에 통번역부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김상희 전도사님 중심으로 울대 다민족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미션이 내가 있는 지역의 다민족 현장을 분석을 해보고 그런 본인 현장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을 상상을 하면서 구원의 길 5분, 10분, 20분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한번 십자가 브릿지 메시지를 하는 것을 미션으로 했습니다. 통번역부와 랩런트들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요. 예, 사도행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41절 42절 보시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참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참 응답이 시작되어져서 지금 응답을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세계 현장에 저와 관련된 알아들을 만한 제자들에게 이번에 수련회 영상을 전부 공유하고 소통하고 포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응답들을 같이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수련회가 기간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고 또 내일 유치부 또 주일 대학부 또 뭐 이달 말은 청년부 뭐 계속 랩넌트 성경 캠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지금 몇 개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지금 부산 노회 중요한 목사님들 이번 주 좀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좀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30년 전에 윤 목사님께서 이 다락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확산해가는 시간표 속에 함께 뛰던 목사님들이 연세가 전부 환갑 넘었어요. 그때는 제일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환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들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끊임없이 확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좀 되다가 말다 이제는 줄어요. 오히려 그 심각하다. 그리고 문 닫는 교회가 지금 다락방 안에 계속 나올 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상황에 완전 줄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 문 닫을 교회 절반 이상, 그건 일반 교회 말고 다락방 교회 문 닫을 교회 절반 이상 또 더 생길 가능성도 높다. 이런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은 안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기도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완벽한 답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많은 종교회를 거치면서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9권 원본은 없습니다. 지금 원본에 있어서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본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전부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 수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원본에 가까운 것을 유추해 나가죠. 그리고 보면 주로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일부 예상하기로는 복음서는 아마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겠나.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고어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주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것도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언어적 특징이 굉장히 정확한 언어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서 그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온갖 사본을 가지고 연구해서 원래 뭐였겠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보니까 이게 잘못 기록된 것 같고, 왜 손으로 전부 옮겨 적었으니까. 여러분 성경, 지금 성경 옮겨 적어 보세요. 틀린 게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도 실수하는데, 그때는 뭐 종이가 제대로 있습니까, 볼펜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가죽에 적어내고 이런데 얼마나 이게 훼손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점한 게 이게 잘못 찍으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다가 어느 날 저 사해바다 그 뭡니까 동굴처럼 이게 열렸는데, 그 보니까 초대교회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을 사본학을 가지고 이걸 유추해서 수천 가지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맞을 것이라고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러는 중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뭐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업적을 제대로 뭘 남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신하들이 저 유대인들 가진 저 성경을 우리 알 수 있는 언어로 헬라로 이걸 해석을 번역을 해서 남기면 큰 업적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누가 조언을 한가 봐요. 그래서 저 해라 이래가지고 알렉산더 죽고, 그 다음 자손 죽고, 그 당시에 최고 학자들만 모아가지고 70인이 대를 이어가지고
백 몇십 년, 200년 가까이 걸리면서 이걸 번역을 해냈어요. 그것을 70인역 또는 septuagin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를 당대 최고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 거예요. 70인역. 그 뭐 이런 성경들이 쭉 있는 중에 가장 힘이 있을 때 영국의 킹 제임스라는 왕이 제임스 1세가 또 자기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최고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주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히브리어 연구하고 헬라어 연구하고 원본을 이해하고 해가지고 이걸 영어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래. 그 이거를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원문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 지금까지 남아있는 헬라어 원어 성경 이거를 공부한 대로 책으로 번역을 해봤자 이거 이상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속에 이런 이 성경도 굉장히 쳐주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고기 때문에 뭐 오래전에 했으니까 요즘 쓰는 말이 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을 또 지나니까 또 몇십 년 지나니까 또 어려운 언어가 되었어요. 이걸 새롭게 또 고쳐서 번역해가지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런데 또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고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좀 알아먹도록 하자. 우리 한국에도 현대인의 성경 이런 식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알아. 이게 나온 게 NIV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요 앞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성경이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래가지고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를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해석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거든요. 비교를 해봐도 크게 오류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프랑스를 가가지고 불어 성경을 봤는데, 성경 두 개를 봤는데 하나, 두 개 비교를 하는데 완전 다른 책이요. 그래서 보면서 이야, 이게 말씀을 완전 훼손했구나 할 만큼 복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상하게 전부 번역을 다 해버려요. 주로 이제 예를 든다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자가 잉태의 아들 낳았어. 그게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걸요. 여자가 애 낳을 수 있지 그런 식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복음적인 걸 다 훼손시켜버린 이런 성경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국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말씀 보존 학회라고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은 전부 다른 성경은 사단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전도를 못하면서 그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에게 전도운동하는 단체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써야지 왜 그런 걸 쓰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버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해석이 잘 된 성경을 우리가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 따라방 식구 신학자 들어오셨잖아요. 개신대학원에서 번역된 성경이 바른 성경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내용입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것도 성경 원본들이 아니에요 전부. 근데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된 한국어 성경이 성경과 찬송이 그지? 나라별 데 가보면 다르게 쓰는 이런 나라들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같은 성경, 같은 찬송을 써왔어. 그러다가 저 순복음의 그 조영계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현대에 맞도록 주로 국어학자들,
국어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구가 지금 조금 한국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번역을 새로 하자. 그거는 원어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국어학자가 그걸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찬송가에도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가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거 성경도 보면 찬송도 그냥 시적인 표현 옛날 거 나누면 좋은데 그걸요 국어학자들이 해놓으니까 시적인 표현보다는 문법적으로 이거 맞도록 막 하니까 좀 어색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 번역을 해놨어. 이런 역사를 아는 뭐 어떤 교단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교단은 이거 쓰고 어떤 교단은 이거 쓰고 이제 나눠졌어요.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하고 있을 때 밑에서 보고를 잘못 올린 거예요. 목사님 대부분 바꿉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우리도 바꾼 거예요. 대부분 안 바꿔요. 지금 이런 역사를 뿌리 알고 있는 사람들 안 바꿔요. 왜냐 옛날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된 게 많아요. 이래가지고 안 바꾸고 도로 바꿀 수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요. 이해가 오십니까? 근데 구원받고 전도운동 한다는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찬송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옛날 편이 더 좋아. 이런 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 국어학자들이 또 뭘 손댔냐 하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걸 새로 딱 다 바꾼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요 성경을 쓰는 예배드리는 교회하고 여기를 쓰는 교회하고 만나면 찬송가 부르면 틀려 서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찬송이 서로 안 맞아. 다행히 이거는 이제 안 바꾸고 옛날 걸 주로 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그까지는 뭐 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구름 위에 하늘이 아닙니다. 그지?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에 앉으신 그지?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아니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 알잖아요. 얻는 이가 지금 문법적으로 하면 가가 맞잖아. 그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래 바꿔야 되는데 옛날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잖아요. 그렇지? 왜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데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꾸면 안 맞잖아. 신앙고백도 안 맞아. 심각합니다 그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원래 그지? 근데 요즘 성경 보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같은 뜻이요. 같은 뜻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또 틀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신 것 같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와는 좀 어감이 좀 틀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다르게 해석하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있으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거는 정확하게 성취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인간들이 워낙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역사적 배경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지? 요즘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이루어진 것 같이 자꾸 하길래 내가. 그래서 이룬 것 같이 똑같이 통일해야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들지 말게 하옵시고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구별해야지 서로 하면 헷갈려.
우리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데 옆에서 들지 말게 하시고 하면 서로 헷갈려. 그 소리 들리면. 그러니까 통일시키라 이 말이에요. 통일. 그지? 같이 집중하고. 문제는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통일시켜. 전체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그 고백을 조금 어간 좀 이제 틀리게 하는 분들은 그거 할 때마다 신경 쓰이잖아. 바꿔. 의미를 알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그까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붙인 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걸 갖다 붙인 겁니다. 이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그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보이지 않게 지금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전도운동 해보게 된다. 또 올바른 교회운동 해보게 된다. 그렇죠? 올바른 전도운동을 해보게 된다는 뜻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내용들이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 하는데, 전도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재를 편찬해 내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 운동합니까? 복음 편지. 또 유모 목사님께 은혜 받고 들은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강호현 목사님이 정리한 새 생명 새 생활, 그 역사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현장 복음 메시지, 이 현장 메시지들입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답이 되어지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메시지는 아주 치유에 중요하게 쓰이는 교재들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복음적 관점으로 해 들어가면 거의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근본 문제 여기 다 나오잖아요. 쭉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막 계속 정확한 관점의 메시지를 렘넌트들에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계속 돌려서 반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메시지를 해오신 거예요. 감사하죠.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장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복음과 구원할 수 있는 영접. 그래서 다락방 현장이라는 것은 누가 오든지 힘으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불신자 와 있는데 그걸 모릅니까? 성경 어디를 걸고 들어가도 제시하고 영접하게 돼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요. 그리고 사명자들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요. 그게 이제 복음 메시지 2대다. 그 오는 대상 모든 대상자가 그에 맞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그게 메시지가 2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어디든지 연결돼 구원의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고리로 시작해서 불신자와 있으면 틀림없이 제시가 되고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성경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온 것은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구원과 누림, 그지? 축복. 그리고 뭐가 들어있죠? 모든 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다락방하면서 뭘 체험하느냐?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성도들이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면요, 그지? 그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기뻐? 이상하죠. 왜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지? 복음 메시지 속에 기본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확인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증거가 와요. 복음을 누리는 증거가. 감사하죠.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답이 제시되고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다락방에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교육자나 목회자는 뭐 합니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뭐 얘기합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이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왜냐? 정인이. 왜냐? 성경의 내용이 이거니까. 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앞에 뭘로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게 올바른 전도 운동의 키 아닙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은 현장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훈련 교재들이 많아요. 원래 11권으로 있다가 지금 13권, 그 다음에 또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전 세계 현장을 전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중국의 역사에 났다, 어디 역사에 났다, 그거 다 봐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현장 메시지와 함께, 현장 메시지도 주로 이런 정도 가지고 EBS 개인 양육, 이 내용 정도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깊이까지 지금 증거를 향하여 가지를 못해요. 뭐 역사를 한다면 주로 이 정도, 그 이상은 가지를 못해. 이 현장, 저런 현장, 영적인 문제 있는 마약의 현장, 어디 현장, 전부 이 정도라. 우리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응답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는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프레디 전사님 통해서 기니에 문 열려서 이번에 기니 랩런트들 전체 아마 집회가 되는 모양인데 그 랩런트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유 목사님이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다의 랩런트한테 그거 어떻게든 프레디 전사님 전달해라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그 강의 그 교재 내용 보고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 알겠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시간이지. 각인, 증거 오면 뿌리, 체절해야 되는 응답까지 연결되겠죠.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뭘 가르쳤어요? 말씀.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초대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중심이요. 떡을 떼며 성찬, 애찬 뭡니까? 예배 중심.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 초대교회의 모델적인 모습을, 이 응답을 누리는, 그지? 초대교회의 완벽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그 옛날 성경의 제자 맞아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지. 옛날 편이 더 맞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5,000명은 무리의 수 아닙니까? 무리와 제자는 틀려요. 이런 의미가 올바로 믿는 사람 이런 뜻이겠지. 의미로는 앞에 성경 번역이 맞아요. 제자 3,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3,000군데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났다 이래 봐야 돼. 이러니까 말씀운동과 함께 그 강박한 유대 종교 현장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 거기에 하나님께서 꼭 회복해야 될 이 운동. 이게 아니면 다락방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아닙니다. 확실한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나중에 보면 어디 다가가 없어요. 왜 가느냐? 역사 일어나가지고 왜 대단한가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했냐?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어떻게 모입니까? 언택트 시대. 그지?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맞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 찾아내라고 이 시대에 맞도록 그걸 빨리 그 향하여 가도록 안 가고 있으니까 가도록 코로나19 팬데믹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수련회보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줬어요.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미디어로 남아있으니 지금요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같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제 아들한테도 야 다시 들어 이렇게 말은 네 이랬는데 진짜 듣는지 모르겠지. 안 들으면 또 확인하고 왜 남아있으니까. 그래 정체성 찾아. 저 중요한 우리 지구의 랩런트 보면서요 너무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중요하게 갈등하는 제자들 세계 제자들인데 이 친구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많은 응답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택트 시대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 모든 역사를 모르던 렘들까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써라. 지금 힘쓰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구상구 기도운동부터 기도하기 힘써라. 어떻게 힘써집니까?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진짜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중원본이 알고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과 통하는 24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힘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25 영혼. 지금 하나님께서 참 응답과 함께 전무후무한 응답을 구해 주셨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수련회 이후로 지금 언택트 시대 전 세계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금 부산 노예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완전 응답이에요. 감사하죠. 옛날 같으면 위기가 안 오면 제 말을 안 들을 목사님들. 그러니까 위기에 딱 봉사하니까 제 말이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증거 교회 영상. 자, 옛날 같으면 뭘 문화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해도 못 해요. 근데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위기 왔으니까. 왜 들어가느냐? 다 뺏겨버렸으니까. 왜 문화를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교회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그거 하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크고 작게 많은 하나님 주셨던 증거 가지고 이제는 237 현장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37 현장에 준비만 되면
초대교회 제일 처음 주신 응답이 방언입니다.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다 갈라져 있어요. 예. 되어지는 대로 내용을 가지고 세계 제자를 도울 겁니다.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는 울산에 있는데 가지는 못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파송한 우리 프레존사를 통해서 브로큰 현장 기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필요하면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메시지하고 영어 통역해가지고 그걸 보내면 불어로 통역해가지고 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세계 현장을 갔던 이유가 있거든. 예상한 건 딱 정확합니다. 이 현장이 이렇게 했구나, 이 현장에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세계 제자들이 뭘 갈급하는구나, 그 어떤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237 현장을 치유하는 복음 틀림없습니다. 참 놀랍게 영적 서비스로 준비된 많은 제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그 제자들을 다 만나게 한 거예요. 감사하죠.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과 시간표를 주십니다. 자, 거기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오늘 그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증거 주시며 응답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공의 추월의 응답, 보좌의 축복으로 237 빛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참응답을 시작케 하시며 확인케 하시며 또 지속해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오늘도 기도를 통해 최고로 누리는